새 언약의 일꾼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여기까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은 6절에 시작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제시하겠지만 여기 고린도후서 3장과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또 갈라디아서 4장, 5장 이렇게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새 언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중심에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 첫 언약,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구약 성경 안에 일시적으로 임시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림자로 그림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런 그 그림들을 다 끝내신 후에는 그것들은 이제 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약에 있는 것, 이미 십자가에서 폐해진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변형을 시키든지 자기의 편리한 대로 변형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써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유대교처럼
그런 죽은 기독교가 되든지 아니면 뒤섞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섞인 그러한 혼합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기독교는 순수한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교 사명보다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선교 사명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하러 많이 해외로 나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거 좋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느냐 아니면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느냐 아니면 혼합 사역을 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읽기만 하면 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다 그것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요 성경 많이 읽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더 타락해요. 그런 소리를 하냐?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어떻게 타락을 하냐? 예, 분별하지 못하고 하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성경을요, 모세오경 성인 되기 전에 그것을 달달 외웁니다. 시편을 달달달 다 외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달달 외웠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요. 구약 성경 그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거 로마서 다 외운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심각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이 말이 맞나요?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어거지로 그런 건 아닐까요?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기 새 언약의 일꾼 6절에 중요한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할 수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어떤 게 다르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조문으로 하면 이거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다. 영으로 사역하면 이건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이런 결과죠. 그러면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여요. 그 영적 기능들을 점점 더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건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책감 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찌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자백해야 그래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었는데 여기 특별히 율법 조문이 뭐냐 이것은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에서 이 율법 조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크게 5가지 나올 수 있는데 할례 첫째 할례 그것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안식일과 절기 그 폐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할례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세례하고 뒤섞어 가지고 이 할례 받는 그 시기에 그 나이에 난지 8일 만에 약세를 그래서 그것을 유아세례 또는 영세 그렇게 영아세례 그렇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세례파라는 이름을 그런 별명을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성경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유아 세례라는 게 성경 어디 있냐? 그건 구약의 할례지. 신약에 어디 유아 세례가 있냐? 믿고 세례 받는 것이지. 어렸을 때 세례 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사실상 어른이 돼 성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고 주로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침례를 주거나, 이건 세례나 침례나 베프티즘으로, 영어로서 베프티즘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문에서도 그거는 한 단어로, 베프티조 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살려는 거예요. 변형을 살짝 시켰어. 그래가지고 세례하고 섞었어. 그래서 유아 세례, 할례는 안 주는데 할례처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없는데, 신약 성경에. 자기네가 만든 거죠. 전통이지, 전통. 정통은 아니죠.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세례를 2번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세례파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거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통 기독교인데, 종교 개혁을 하고, 개혁된 교회로서 그렇게 그 타락한 그 카톨릭으로부터 나왔는데, 여전히 거기에 있던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그 신학을 못 버리고, 그 지식을 못 버리고 그대로 해냈다 이거죠. 정통 기독교가.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 요거는 이제 안식교 계통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게 사실상 없어요. 안식 후 첫날 이런 거 보면 뭔가 안식, 유대교들도 그 당시 계속 흩어져서 계속 유대교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안식하는 날이 있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봐라,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 거 아니야. 근데 안식일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한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잘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안식일도 폐해졌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 있죠.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건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7개 중에 4개가 성취되고, 앞으로 대속죄일, 또 나팔절, 초막절, 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아직 남았어요. 그건 예수님의 그런 다시 오심과 함께 이루어진 그런 3가지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물질적으로 지킨다, 무슨 날짜를 계산해서 지킨다, 이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밟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 조문에 대비되는 게 뭡니까?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에 대해서, 영은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영과 혼과 몸을 분별하는 거, 이건 좋아요. 영적인 부분. 혼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것보다 더 깊고 더 초월적인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영,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잖아요. 그 우리 영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도 이게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분별이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의 영 집중하거나 또 사람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뭐 혼합된 영을 또 그래서 구분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뭘 놓치냐 성령님을 실제로 놓쳐버리는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령 사역을 하는데 은사나 능력 행함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이런 그 신비적인 그런 어떤 이런 은사들 이런 거. 근데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인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있는 것처럼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성령 비슷하게 그렇게 나타난다고 성령의 현상 나타나는 현상 비슷하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영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또 있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도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러한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을 다 믿어버려. 그냥 뭐 좀 이렇게 영적인 거 뭐 있으면 다 그냥 성령님으로 된 걸로 생각해버려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이걸 분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분별하죠. 그러니까 그냥 다 성령님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 속아요. 어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쪽 계통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신사도 운동 쪽, 성령 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처음에 좀 건전하기 시작했다가 또 점점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성령님을 놓쳐요, 사실상. 다른 영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 한 말 너희가 그렇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라고 영을. 근데 믿어버리죠.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관심을 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러고 그렇게 속아버린 거죠. 고린도서 3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영은 뭐냐?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 충만함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은사 그리고 능력 이런 쪽으로만 너무 빠져들어가는 거 그걸 합당치 않아요. 우리 병을 치료받는 데에서 많은 성령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했어요. 병 수백 번 아마 치유받는 체험을 했을 겁니다. 성령님께 그런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사와 능력 쪽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은사와 능력 쪽으로 특히 신비 은사 이런 거 몰라요. 이게 성령님에 의한 방언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이니까 분별해줬지 요즘 누가 분별을 해줍니까?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게 통역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통역인지 아닌지 똑같은 방언을 놓고 통역이 달라져 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방언이 틀렸든지 통역이 틀렸든지 뭔가 거짓된 거잖아요. 그리고 뭘 보고 왔다 그러는데 성경만 가지고 충분한데 뭘 보고 왔니 이런 거 무슨 천국을 보고 왔니 지옥을 보고 왔니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믿게 된다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 그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런데 뭘 또 새로운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어쩌니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빗나간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여기 돌에 써서 생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 영광이 있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 조문을 가르쳐. 여기 율법 조문이라 그러면 이제 셋째가 뭐냐면 물질적인 성전과 제사, 동물 제사, 식물 제사 이런 것을 가르치고, 넷째는 음식 구별,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또 먹을 수 있냐,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정결의 의식이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은 또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또 어떻게 되면 부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정결케 되고, 이런 정결의 의식을 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한 사람들이, 특히 안식 계통 쪽에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제시하는 성경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들어끊던 그 성격을 벗어버리고 성경 그대로를 보십시오. 근데 이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이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 사역할 때 율법 조문을 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강조하고 이래가지고 왜 안 했냐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그거 잘하면은 잘하는 거, 그거 잘 지키면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성령님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핵심,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점점 사람을 점점 살리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게 하는 거죠. 점점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점점 이기게 하는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율법 조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성령을 따라 한다, 영으로 한다 그러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은 율법 조문으로 하는 옛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점점 겸손하게 만들어. 이 사역 아래 있는 사람들이, 사역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겸손해져. 그러면 그 사역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입체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이제 추구한다. 충만을 추구한다. 우리는. 은혜 충만,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또 믿음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 충만을 추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영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 그 직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교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고, 순종함으로써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이기고, 또 성령님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거룩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 또 제자들과의 그런 서로 사랑의 그런 사귐을 갖고, 이런 것이 영의 직분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하는 직분이고, 영적인 직분이요, 성령께 속한 직분, 성령님을 따라 하는 직분,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그 초대교회처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랴. 여기 이게 의의 직분이 또 나와요. 이 의는 칭의를 얻게 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칭의도 있고, 산상수훈 같은 행의도 있어요. 의를 행하는, 의를, 거기는 성령님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님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그게 산상수훈의 그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십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의 사역보다 더 영광스럽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고 그 영광이 점점 약해져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이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서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다. 시력을 갖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보십시오. 많이 읽기만 하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 외우고 시편 다 외우고 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만하게 나는 거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수건이 없어집니다.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저절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그 외에는 계속 들락거리고 이렇게 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말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메마른 신앙인은 아닌가. 말라져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그냥 형식적인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저 교회나 좀 다니고 종교생활이나 좀 하고 종교적으로 무슨 봉사를 좀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는 거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가. 이 중요한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냥 여기 성경에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제 이 4장과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3장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마귀, 사망, 염려, 탐심, 부패, 타락, 졸음, 게으름, 영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 변화가 나와요. 예수님을 계속 주목할 때 그거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과 그 하신 행동들, 하신 일들, 그 태도들,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새겨 넣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영광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지휘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빛을. 그 영광이에요. 처음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계속해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되는데 수건을 덮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이 안 보여. 어디가 계신지. 주님이 지금 진노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불편해하시는지, 주님이 슬퍼하시는지,
전혀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러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수건을 벗은 얼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영광롭게 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영광이, 기본적인 영광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영광. 달과 해가 그 영광이 다르듯이, 또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이 훨씬 더 태양보다 훨씬 밝고 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 영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5장에 나오고, 또 우리는 영광의 영광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썼고, 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사역, 영광을 이루는 사역, 4장에 보면 영광을 이루는 게 나와요. 지극히 우리가 받는 지극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이루게 한다. 영광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또 다른 곳에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변화를 겪는 이러한 사람이 내가 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줘야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사역,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새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을 섞은 유대교 같은 죽은 기독교, 혼합 기독교로 남을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같은 살아있는 기독교, 순수 기독교가 되느냐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 일꾼이라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게 됩니다. 여기 특별한 제사장 직분, 여기 우리가 보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예요. 할례 이거 변형해가지고 유아세례, 영아세례 이렇게 그거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건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돼요. 안식일과 절기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끝난 거는 가져오면 안 돼. 갖다가 섞으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성전과 제사. 아직도 물질적인 성전에 대해서 아직도 그 강조하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물질적인 성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시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고 특별한 제사장 직분, 이거 폐해졌어요. 레위 직분, 레위 지파만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반차에서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이 제사 업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자손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아련하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한 번 뽑으면 또 몇 번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대제사장을 제비뽑기로 뽑아서 그 직무를 행하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영적인 제사장 직분. 그런데
예수님과 성도들은 뭐냐? 만인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민족,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린 택하신 민족이라 해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했거든요. 그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로열 프리스트후드 해서 그 왕족의 제사장들이라 이겁니다. 왕족. 예수님은 유다지파, 그게 왕족이에요. 유다지파가 왕지파예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우리도 사실상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제사장들이고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루터가 회복한 그 종교개혁에서 그 중요한 요소인데 만인 제사장 직분. 어떤 사람들은 이건 침례교에서는 전신자 제사장 직분.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모든 성도가 온 성도 제사장 직분. 만인 모든 사람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 축도권을 자기네가 특별히 우리가 다 독점하겠다. 이렇게 그 종교개혁 그 이전에 구교 그 타락한 그 카톨릭을 따라서 오늘날 축도권을 혼자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특별한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네를 성도들과 구별해버려요. 그리고 성례 직전권, 전도사들은 그런 거 못하고 목사들만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배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후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빗나가버리는 거죠. 타락하는 거 다시. 음식 구별. 이것도 이 안식일 개통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해가지고 또 거기에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 먹으면 되고 또 무슨 뭐 매운 걸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또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 다 끝났는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정결의식 이런 걸 끝내고 자유로운 신약 시대를 여셨는데 이것들을 복원을 하면 괜찮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전통? 아니 버려야 돼. 전통이 잘못되면 버려야 돼. 정통으로 가야 돼. 성경. 성경을 근거로 하는 정통.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우리에게 그 루터에게 주신 그 사명. 성령님이 우리는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고 믿죠. 십자가 사역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십자가 사역을. 뭐 구속 사역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로 옛 언약, 이 율법 조문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는 것. 이걸 부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건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타락입니다. 진리적인 타락입니다. 심각합니다. 왜 분별을 그러면 왜 분별하지 못하고 섞어놓는 대체신학,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이런 거 섞어놓는 것. 왜 분별하지 못하고 섞어놓는 대체신학의 길을 가는가? 그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서 구약을 읽을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요. 왜 분별을 못해요? 그 얼굴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서. 왜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요? 수건을 덮고 보니까 뭐 보이나? 안 보여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수건이 벗겨집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럼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다시 벗어집니다. 이러한 체험과 인식과 실행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영적으로 알고 은사와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그게 새 언약 일꾼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의지하도록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성경만 읽겠다. 그래요. 그래도 되는데 신학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냥 읽어서 잘못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일이삼체인가, 삼위일체인가, 삼신인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냥 일신, 유일신, 논인가, 여호와 증인들의 그런 주장이 맞는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엄청나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초기에, 신앙생활 초기에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었어. 성령 친히 내 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그 증언을 내가 못 들으니까 혼란이 왔었어요. 그런 부분. 이런 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저것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양이 그래서 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인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사역자를 왜 세우십니까? 성령님이 직접 사역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신학적인 도움을 받다 보니까 선입견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또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제가 잘못되지 않게 성령님께 잘 배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계속 성경 읽을 때나 묵상할 때 말씀을 설치할 때 계속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다가 어떻게든 성경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먹고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섭취.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시니 여기 했죠.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이게 성령님으로 하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냐. 이게 사람의 영이 살립니까? 아니에요. 성령님만 살리십니다.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우리가 3장 14절 15절 다 읽었죠.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내용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건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믿는 사람들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뭐가 원수가 되냐? 중간에 막힌 담이다. 그럼 중간에 뭐가 막혀 있느냐?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율법 조문이라고도 하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바로 할례, 안식일, 절기, 물질적인 성전과 제사, 육체적인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그 위에 자기가 뭔가 대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심각한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많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축도권을 막 혼자서 독점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또 보세요. 이는 폐하셨다. 율법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폐해진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십자가가 나오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이 되겠어요. 이 중간에 막힌 양을 헐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 할례, 안식일, 절기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폐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육체로 주님 육체가 죽음을 당하실 때 그것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담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뭔가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그런데 그걸
또 가져와가지고 그걸 또 변형시켜가지고 또 만들고,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해해진 걸 다시 복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골로새 2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8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신학이요, 철학의 신녀가 되어버렸다는 말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한탄해요. 철학자들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학자들한테 가서. 그건 뭐예요? 그건 세상 철학자들이에요. 그거는. 그럼 뭐 철학이 뭡니까?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하나요? 그래, 이단들만, 바깥에 드러난 이단들만 조심하나요? 아니면 이 종종 교단,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이 들어와서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이 있는지 조심하나요?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 사로잡히면 안 된다.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조심하라.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보십시오. 전통. 사람의 전통이요, 이건. 성경의 전통이 아니요. 사도들의 전통이 아니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그냥 갔다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옳다고 생각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건 맹인이 인도해서 둘 다 궁중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져야 돼. 그게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분별을 해야 돼. 저 사람 저거 잘못됐다. 저거. 말씀이 어긋난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또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데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악령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마귀의 미혹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 말씀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실 때, 물리치실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또 뭘 합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 심지어 마귀도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제시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또 안 돼요. 분별이 있어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됐습니다.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이 마음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우리는 이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또 손으로 하는 할례를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유아세례를 받으니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미 우리는 할례를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을 때.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그냥 믿음도 없이 상관없이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 그리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어떻게 죽었어요? 실제로는 물세례로 우리가 증명을 하지만은 확증을 해주지만 내적인 그 이면적인 세례가 참된 세례인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야 제대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물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안 죽었어. 어디서 살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아직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형식적인 그런 일적인 세례를 받았지만 내적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란 말, 참 할례란 거예요. 그거죠.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잖아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그분 안으로 죽게 하고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 이게 부활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서는 영적 부활이에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영적 부활. 다시 내가 주인 됐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종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역사로 끝내버린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무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 음식 문제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려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그 안식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또 오순절, 이런 4개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3개 남았습니다. 또 절기, 그거를 지키는 거 이거 아닌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 물질적으로 지키는 거. 초하루, 월삭이라고 있어요.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성회로 모이고 할 때 그런 거. 안식일, 매주 안식일 모이는 이거, 그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막 갖다 대는데, 마귀가 그렇게 하듯이 성경 구절을 자기네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갖다 대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입견을 벗겨내고 그냥 보면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당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너무 말씀에 소홀해. 너무 말씀을 몰라. 그럼 당하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마귀에게도 속고, 세상에게도 속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고, 많은 이단들에게도 속고, 또 정통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신학, 잘못된 그런 주장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경험, 이런 것들에 속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그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겸손을 꾸며낸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겸손이 아니고 꾸며냈어. 누가 겉을 볼 땐 굉장히 겸손해 보여.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 천사 숭배. 뭐 천사가 그걸 보였다. 이래가지고 그 무슨 뭐 몇 번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 안식을 지키라고 그런 걸 알고 그거 안식을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천사 숭배. 어디 성경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지 않은 그런 것을 새로 받았다고. 그게 신사도 운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도로 취급하는 거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뭘 봤다 이거예요. 뭐 7개 뭐 버튼이 뭐 빛을 반짝반짝 하는 걸 봤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이거 육신의 생각, 헛되이 가장,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요. 새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섞어버립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섞어버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존재 섬기는 것이죠. 결국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분별히 해야 돼요.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해야 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며 자랍니다. 이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신학자를, 지도자를, 인도자를 머리로 붙들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빗나가지만 이단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 안에도 뭐 특정 신학자의 신학 외에는 다 정지해버리고 다 거절해버리고 전혀 이게 그런가 해서 성경에 비춰보려고 하진 않아요. 무조건 정지해요. 무조건 대적해버려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얼마나 서로 정지합니다. 이단시 신들, 이단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나? 아니, 어떤 날은 안 죽었어. 안 죽었다 다시 살아나 버렸어.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그게. 그 철학 그게 초등학문이야 그게.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무슨 학술원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에 고개 숙이고 가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 바로 이게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정결의식 그런 문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이건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것들 다 폐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걸 다시 가져와요? 그거는 예수님 이것을 십자가에서 폐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 소중한 건데 왜 이걸 폐하셨습니까? 난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난 그걸 다시 가져와서 난 행할 거예요.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행할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이게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보십시오. 명령과 가르침만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것인가 아닌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인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명령과 가르침 무조건 그냥 따른다. 서로 경쟁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 자의적 숭배와 겸손.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겸손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둘러치고 외치고 해가지고 변질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원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고 중요한 걸 내가 빠뜨리지 않았는가? 그걸 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용서받고 씻음받고 그렇게 또 거룩한 사귐이 또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러는가?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가 끊어지면 난 겸손이 끝난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은혜가 다시 공급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몸을 괴롭게 해요. 엄청나게 거룩해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조금도 의미 없는 거죠. 성령을 따라야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되는데 성령 따르는 일을 주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 육체의 열매가 막 나타나. 가시 열매들이 막 나타나. 먹을 수 없고 우리를 해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뭐냐? 오직 성령을 따라야 돼. 이게 뭡니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만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점점 우리 안에서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자유, 해방되는 거예요. 죄, 자아, 육체, 세상, 마귀로부터. 또 염려, 탐심, 사망, 부패, 타락, 졸음, 게으름 이런 것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 저는 이 졸음과 게으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다시 종의 몽에를 매고 있어. 유아 세례, 영아 세례. 그걸 따라가고 있어. 그게 성경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 그냥 따라가. 그런데 그걸 담대하게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럼 박해받을 텐데, 루터처럼. 그래야 그게 개신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박해받는 걸 각오하고. 기독교계에서 생매장 당할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나도 제대로 못 가면서 누굴 가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려니. 도라나 바울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보십시오. 이게 다른 말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외적인 길인 거예요. 내적인 이건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등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려면 다 안식을 다 지키고 절기 다 지켜야 돼.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렇게 합니까?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어정쩡하게 자기네 편리한 대로 그런 식으로 갖다가 변형시키고 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떨어질 것이다 아니고 떨어진 자로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이런 것보다는 상급을 잃는다. 이런 차원인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해요. 체험하시나요, 이걸?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인식하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얼마나 이거.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어. 그럼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졌어.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정통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히브리서 12장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은 산상수훈 같은 그런 상급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례나 무할례 이걸 실제로 여기서 이 당시는 진짜 이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를 행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거 살짝 변형시켰다 이겁니다. 세례하고 할례를 싹 섞었어. 그래서 내용은 할례로 하고 형식은 세례로 하고 이렇게 싹 혼합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 사역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 사역자들의 소위 그대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적은 눈이 온 동이에 퍼집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다음번에 이 심판에 대해서도 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말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그거를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해요. 또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말 안 해줘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니? 이 할례를 부정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유아세례 부정해보세요. 박해받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냥 스스로 베라. 네가 알아서. 다른 사람 베주지 말고 네가 네 몸 베라. 이런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이게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의 일들이고 사역이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살리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는 것입니다.